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이사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을 보내며 지친 이도 있고 잘 쉰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를 불며 소소를 부르고 나무는 내가 주 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의 기회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손을 씻어올렸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비난하고 이방인 내게 사랑하였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신 후 이영춘 장로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맞는 햇빛과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며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드립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살았던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오늘도 다 지나가고 이제 3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침체를 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기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정치하는 주권자들과 유정자들에게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경제 살리기에 합당한 저희와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서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을 올림으로 일거리가 재창출되는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에 힘쓰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 방문까지도 제한을 받고 가족과 친지들이 온전히 만날 수 없었던 최악의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들이 있었던 바 곧 다가올 겨울이 오기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영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듣는 이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에게 이 사람이 이목하는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늘 공의를 하는 사람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2주와 찬양을 합니다. 참고로 다정자매가 성대 결절로 인하여서 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고 어제 통화를 했을 때 감기 몸살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지으신 이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저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악한 것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그렇게 가난하게 생기진 않았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게 제가 중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집이 그렇게 사업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목회를 하시면서는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김장김치 하나 가지고 물에 말아서 먹은 적도 꽤 많고, 좀 뭐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인데 그거는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김에다가 간장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그냥 김치 하나 얹어서 그렇게 겨울을 하고.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저희 집이 못 사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생긴 게 좀 부잣집 아이처럼 생겨서 그런지 한 번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희 집이 어렵다는 것을 안 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것도. 근데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지 어려운데도 우리 집은 괜찮을 것처럼 넘어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낫고, 또 못난 것보다는 예쁜 게 낫겠죠.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직장에서 채용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실적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형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화장률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쳤을 때 화장품이나 외모를 가꾸는데 들인 돈, 이것을 화장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소비되는 것은 프랑스나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하루에 평균 35분 정도 화장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과연 그럴까 하는데,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지요. 네로 황제의 아내 호페아 같은 경우도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면 피부가 뽀얗게 예쁘게 유지된다라는 것, 그가 믿고 있던 신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 당나귀 젖으로 씻고 했는데, 여행을 갈 때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당나귀를 500마리씩 끌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젖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샤워하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피부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도 그 외모를 가꾼다기보다는 자기의 인상을 펴기 위하여서 매일 잠자기 전에 입꼬리와 눈꼬리 그리고 턱과 또는 이마들을 마사지 해줬다고 합니다. 20번씩.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또는
아유, 나 젊었을 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늙어서 주름도 많고 아유, 축축 처지고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피부가 늘어지고 또 검은 버섯이 생겨나고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얼굴이 있더라. 성경에 보다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외모가 어땠느냐라고는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당대에 있던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다른 때는 그냥 지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가 너무나도 밝게 빛나서 그를 함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볼 때 그의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걸 보신 분이 있다면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낯빛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냐면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또 교회 와서 성도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고 환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인상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성형수술을 해서 빛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화장품을 써서 빛났을까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도무지 그가 어떻게 그러한 얼굴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스데반이요, 집사가 되고 난 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유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는 저 사람이 예수랑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 가운데 예수를 죽였던 자들인데, 이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을 갖다가 허물라 그랬던 예수의 말을 저거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의 말에 대하여 저가 흠집을 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던 중이었고, 말로 하다가 언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죽이려던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법정에다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얼굴을 문득 봤는데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친하던 자가 아니라 분명히 나와 다투던 자인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하던 자인데 그가 보기에 천사처럼 보였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 향하여 시비 걸던 자들이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 향하여서 욕을 하던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멈추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낯빛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변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교회 내 7 집사를 세울 때 그 가운데 포함됐던 사람입니다. 그 7 집사의 자격, 그것이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거기까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충만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자, 7 집사 구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앞부분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제일 앞에 나오죠. 거기 보게 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방금 전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데 집사를 세우면서 기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죠. 여기서의 권능, 이 파워, 이 힘은 무엇이 가진 힘이에요? 성령이 가진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고 권능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55절은 7장 55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55절 한번 읽어.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죽어요. 이제 돌에 맞음을 당합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니까 무엇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어떠냐면 스데반뿐 아니라 7 집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본문에 스데반을 중심으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이것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 가운데 공통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가 어리건 나이를 많이 드셨건 상관없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피부가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가 성령이다 보니 그 성령의 충만,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그릇이 있는데 물을 붓고요. 그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것이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지쳤던 이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악한 것이 떠나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또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벤져스 같은 걸 보면 헐크가 나오고 뭐 아이언맨이 나오고 아이언맨은 슈트를 입으면 되고 헐크는 화가 나면 몸이 변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느냐?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언맨에서 그 사람이 슈트를 입는 것처럼 입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깃들기 시작하고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겁 많던 농부에 불과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숨어 있을 정도예요. 포도즙틀이라고 하는 것이 마당에다 그냥 틀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전의 풍습을 보면 땅을 이렇게 팝니다. 1m에서 1.5m 정도를 파고 거기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이겨가지고 만드는 건데 숨어 있었단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겁나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그 기드온이요. 사사기 6장 34,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가루처럼 지파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12지파가 합력하여 싸우기 위하여 나오더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면 삼손처럼 자기가 이게 막 용사가 되어서 기드온 족속들을 다 쳐 죽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동시에 12지파가 합력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기 전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암논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은 사울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사 누구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모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모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더니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더라. 저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가 혹자들처럼 다른 큰 목사님들처럼 손대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소중한데 그것이 엘리사가 받았던 은혜가 그거거든요.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사모하는 것은 제가 엘리사처럼 능력이 없을지라도 기드온처럼 사울처럼 내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주의 역사로 인하여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목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잠들었던 자들을 깨우시고 병들었던 자들을 낫게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불같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우리나라 제1대 목사님들 가운데 성격이요 깡패 출신이어서 불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평양시내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요, 전도하는 방법도 그 깡패 때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너 지옥 갈래 나랑 같이 천국 갈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한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격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이 소심하다고 너무 마음에 상처 입지 마시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격마저도 바꾸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사촌 동생이 지금은 교수님이랑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똑같이 알레르기 피부, 즉 알러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접촉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촌 동생은 사과에 알러지가 있어서요, 사과를 깎던 칼을 갖다 대도 두드러기가 나고 사과 깎는 모습만 봐도 두드러기가 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화 예중 다니고 예고를 다녔는데 그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나르고 자기는 이 알러지 피부를 바꿀 거래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 봤더니 독해요. 포도로 즙을 내가지고 포도만 먹는 거예요. 그게 포도요법이라고 한 달 이상을 포도하고 포도즙만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된대요. 체질이 포도를 먹어서 완전히 바꿔지게 되면 그때 가면 알러지가 없어진다고. 이야, 저야 알러지가 심했지만 난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먹더니 정말로 그 사과 알러지가 싹 없어진 거예요. 보면서 이야, 저렇게도 바뀌는구나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전 포도 안 먹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피부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질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같거나 내가 화를 못 참는다거나 또는 막 조급하다 이럴 때요, 다른 것 강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스데반의 그 상황을 보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죽이네 사네 막 그 사람들 거짓 증언을 막 해요. 여러분 거기서 평온한 얼굴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증언하는 게 거짓말이야. 저 사람들의 목적은 나를 죽이려는 걸 알아요. 그 목적에서 여러분 웃으면서 그래 죽일 때면 죽여라. 이 천사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막 거짓말한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얼굴 울그락 푸르락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유지한 게 스데반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7장에 넘어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의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때리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시점에 한번 보세요. 7장 60절에 보게 되니까 7장 60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이라는 죽었다는 표현이죠.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이 죄를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침뱉고 나를 향해서 거짓 증언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기 쉽지 않죠.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때문이에요. 7장 54절 5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죽여가는 겁니다. 이를 갈 때에 스데반은 그들의 이갈고 있음을 본 것이 아니라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 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이 사랑스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만능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분노에 찬 모습, 그들의 돌멩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를 맞이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며 나를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아픈데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더라.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로, 사람들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성령 충만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을지라도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한 자에게 주셨던 복이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사모함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고 나이가 되고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덩달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르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교제도 힘드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1대1로 간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들려오는 소리에 성경을 다 읽으시고 몇 독을 하셨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개인의 영성들을 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함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통치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날마다 닦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거룩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준비된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고자 원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더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다면 주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결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낯빛이 변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권사님들의 얼굴을 뵙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얼굴을 뵈면서 야,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나이는 들었는데 백발이 면류관과 같고 그 웃음을 보니 천사의 웃음 같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도 그 밝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스데반과 같이 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찬양하십니다. 성령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주의 은혜를 채워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가가 날마다 천사의 얼굴로 인하여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사 주님의 얼굴을 소유한 자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인하여 감동하며 기뻐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함께하여 주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얼굴과 모든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부족하나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되 스데반과 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낯빛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험한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날마다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대면 예배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속히 더 많이 완화되어져서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가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성경대학은 이번 주는 추석 관계로 쉬고 다음 주에 바로 영상을 올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가 원래는 굉장히 좀 당대해요. 양 자체가. 초대 교회사, 초대, 중세, 근세, 현대 교회사가 있고요. 서양 교회사, 한국 교회사,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한 번 정도만 읽어두시면 제가 그 안에서 맥을 가지고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회사로 예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날 꼭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다정자매가 성대결절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치료 과정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되 또 그 빈자리를 같이 메꾸어 주실 분, 찬양하실 분들, 특송하실 분들을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당분과 같이 동일하게 지내게 되고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건강관리 또 영의 관리 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신 후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일어나십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드렸사오니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흠양하여 주이사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삭에게와 같이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 손들에게 어려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사는 것 같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있습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이도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도 있으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안타까운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사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곳곳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니 오직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낯빛이 천사와 같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같이 되어져서 있는 곳곳을 밝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다짐하며 소원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